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오늘은 마지막 때 분별해야 할 5가지, 그 마지막 시간으로 5번째 시대를 분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는 그동안 4가지의 분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둘째, 선악을 분별하라. 셋째, 영을 분별하라. 그리고 지난주 넷째, 말씀 곧 진리를 분별하라. 이렇게 4가지의 분별과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눌 5째, 시대를 분별하라. 이 5가지의 분별을 우리는 마지막 때 5대 분별력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미혹이 창궐하는 마지막 시대, 미혹의 영이 세상에 가득하여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모르게 만드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에는 그릇된 것이 오히려 합법화되어 가고 있고 정당한 것이 오히려 외면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자들이 득세를 하며 정의가 외면당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수의 뜻이 더 존중되어야 하고 중시되어야 하는 민주주의에서도 지금은 오히려 다수의 뜻이 무시되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소수의 특권층들이 다수 위에 군림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민주주의를 표방하면서도 소수가 나라의 모든 정책과 권력을 주도하려 하는 그렇게 마치 독재주의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러한 정치적인 혼란과 함께 국내적으로 끊임없이 들리는 악재의 소식들, 전쟁과 기후이변, 자연재해, 전염병 등의 소식들은 우리의 사회와 경제를 더 불안하고 암울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이들이 앞으로 우리에게 희망적인 미래가 있기는 한 것일까 하는 우려와 함께 다음 세대의 삶을 걱정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들은 점점 더 차가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단 세상이 사단에 속해 있기에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언제나 교회를 부정적으로 생각했기에 그러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스스로가 사람들에게 그러한 모습으로 비춰지도록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야 할 재단에서 정치가 어떻고 역사가 어떻고 하는 등의 세상 이야기들이 전해지는가 하면 거룩함을 외치던 목회자와 지도자들의 어떤 불륜과 사치스러운 생활들이 고발되고 교회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부끄러운 사건, 사고들의 소식들과 교회들끼리 또는 교회 내에서 권력과 재정 문제들로 다툼과 분쟁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로 인해 결국 교회들을 향한 사람들의 시선들을 점점 차갑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들리는 소식으로는 현재 세상법의 판단을 기다리는 교회 분쟁건들이 무수히 많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현재 일부 교회들이 세상의 정치와 결부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면서 그것이 마치 전 교회가 또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세상 정치와 결부되어 있는 듯한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 내에서도 정치색이 서로 다르다 하여 서로를 외면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는 고사하고 기존 성도들조차 이러한 교회의 모습에 실망하며 교회를 떠나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주일에 교회를 나가는 것도 그것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함인지 아니면 교회 내 친목을 유지하기 위함인지 또는 개인의 어떤 만족을 추구하기 위함인지 스스로도 불분명해지는 그렇게 교회에 나가는 본질이 망각되어가는 신앙의 모습들까지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교회의 모습들이 또 크리스천의 모습들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요 크리스천의 모습이 맞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갖도록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여전히 진정한 교회의 모습으로 또 크리스천의 모습으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자 부단히 노력하는 많은 교회들과 크리스천들이 있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드러나고 있는 일부 교회의 그러한 모습들이 또 크리스천의 모습들이 전체 교회와 전체 크리스천을 대변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는 무엇 하나 희망적인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그러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대를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라 부르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의 이 시기를 마지막 때라고 부르는 것일까? 단순히 여러 혼란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기에
또는 희망적인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암울한 시대이기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이러한 시대가 이르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8절 말씀.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세상 끝이 오기 전에 임할 징조들, 세상에 주의 이름을 사칭하는 많은 미혹들이 있을 것이며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끊이지 않을 것이고 민족 간에 또 나라 간에 분쟁과 전쟁들은 끊임없이 일어날 것이며 곳곳에 지진과 해일 같은 자연재해들이 그리고 전염병과 기근들과 같은 악조건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바로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며 이러한 재난의 시작은 이제 세상의 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징조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은 불의한 세상을 향한 심판을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여 주시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전해주신 그대로 또 보여주신 그대로를 선지서의 기록으로 남겨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재확인하여 주셨고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마지막 때 임할 환난과 심판에 관한 것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정확한 때와 시기라는 것입니다. 언제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과 환난 그리고 끝이 임하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정확하게 언제 의인들은 구원의 자리로 나아갈 것이며 죄인들은 심판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인지 그리고 정확하게 언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하게 된다는 것인지 그리고 주님과의 혼인잔치는 언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인지 등등 때와 시기에 대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권한에 두시며 감추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7절 말씀.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렇다면 때와 시기를 모르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날이 언제인지 전혀 예측할 수는 없다는 것일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예측할 수 있는 징조에 관한 말씀을 남기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날이 이르기 전에 세상에 나타날 징조들, 그 징조들을 보아 이제 곧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날이 머지 않았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징조에 관한 말씀을 남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방송되었던 TV 광고 중에 비가 오려나 얘야 빨래 걷어라 라고 말하는 광고가 있었습니다. 이 말은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유행하기도 했던 말이기도 하였습니다. 제 기억에 이 멘트를 한 사람이 하늘을 보며 비가 올 것처럼 먹구름이 가득 끼인 것을 보고 이러한 말을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늘은 멀쩡하게 맑은데 자신의 신경통 증세가 더해지는 것을 느끼고는 그러한 말을 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과학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의 사람들은 어떤 현상들을 보고 그날 날씨를 예측하였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아침에 거미줄에 이슬이 맺히면 그날 날씨가 맑을 것으로 예측하였다고 합니다. 또 가까운 산이 멀리 보이면 그날 날씨가 좋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반대로 먼 산이 가까이 보이면 그날 비가 온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동쪽 하늘에 번개가 치면 비가 오지 않는다. 또 저녁 노을이 붉으면 날씨가 맑아진다 등등 앞으로의 날씨를 예측하는 여러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저 우연에 불과한 예측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후에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러한 일부 이야기들이 과학적으로 맞는 이야기라고 증명되기도 하였다는 것입니다. 즉 당시는 비록 과학적으로 왜 그런지 이유는 알지 못했지만 자신들의 어떤 삶의 경험들을 통해서 이들은 이러한 예측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날이 곧 도래하고 있음을 성도들이 알 수 있도록 주님은 마지막 때에 관한 징조에 대한 말씀을 남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이러한 징조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성경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무관심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어려운 시기이다. 이전과 같이 이 또한 지나가는 시기에 불과할 것이다. 이 어려운 시기가 지나고 나면 또 좋은 시기들이 다가올 것이다 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과 기대감으로 하루하루 어제와 같은 일상들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현상이나 징조를 통해 그날 날씨가 어떠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잘 분간하면서 정작 내 앞에 하나님의 그날이 가까이 도래하고 있는데 왜 그것은 분간하지 못하느냐? 아니, 분간하려 하지 않느냐? 분간하지 못한다, 즉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몰라서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날이 우리에게 가까이 이르고 있는 것인지 말씀을 하는 성도로서 관심을 가지고 시대를 분별하며 그날을 예비하는 모습이 되어야 하는데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분별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말씀을 알면서도 왜 관심을 두려 하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누군가 주님의 때가 머지 않았다고 외치는 것을 본다면 아마도 거의 대부분 저 사람 역시 시한부 종말론자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종말을 외치는 자들은 성경적으로 잘못된 자라고 하는 부정적 인식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이미 이러한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세상의 종말을 외치며 사회에, 가정에, 또 교회에 많은 무리를 일으켰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게 그러한 일들을 통해 아예 종말을 외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들이 심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러한 시한부 종말론자들이나 종말을 외치며 말씀에 어긋난 신앙의 길을 가는 단체들은, 또 교회들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성경의 말씀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마지막 때에 대한 것을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거짓이 없는 진리이듯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 역시도 거짓이 아닌 진리라는 것입니다. 일부 잘못된 자들이 마지막 때에 관한 것을 거짓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성경의 말씀이 거짓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지금의 현실은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전보다 2배 이상 노력해야 이전의 현실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올 만큼 현실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 치열한 삶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말씀을 알지만 시대적인 것에 관심을 둘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전하는 그날은 아직 눈앞에 보이는 시간도 또 피부적으로 와 닿는 것도 아니기에, 그리고 더 먼 미래의 일일 수도 있기에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당장 피부에 와닿는 현재에 더 관심을 두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관심은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적인 이슈들, 그리고 먹고 사는 것들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믿는 성도들이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그 어떠한 것들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민감성으로 지금 시대에 관한 분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분별을 갖지 못하면 그날이 바로 눈앞에 이르렀음에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닫지 못한 채로, 또 준비되지 못한 채로 그날을 맞이하게 된다면 그때 주님 앞에서 나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 모습이 될 것인가를 상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누가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의 때, 곧 주님 재림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 말씀.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노아가 산꼭대기에서 방주를 만들고 있을 때 사람들은 비웃으며 아무런 예비 없이 자신들의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결국 홍수가 눈앞에 도래하고 말았고, 그렇게 노아의 식구들을 제외한 모두는 멸망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누구의 말처럼 이 또한 지나가는 역사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누구의 말처럼 우리 시대에 주님의 재림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깨어있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어있는 믿음으로 그날을 예비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 나라 간의 전쟁과 민족 간의 분쟁들, 곳곳에서 일어나는 자연재해들과 전례가 없었던 어떤 현상들, 끊이지 않는 전염병들과 더불어 많은 미혹의 소리들, 마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재난의 시작을 알리는 듯한 그러한 징조들과 다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보며 우리는 더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전념하며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그날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점과 흠이 없는 신앙의 삶이 되고 있는 것인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자부할 수 있는가? 나를 돌아보지 못하고 예비하지 못하면, 그렇게 시대의 분별에 무감각하게 된다면 노아의 때와 같이 언젠가 우리 앞에 그날이 도래하였을 때 우리는 준비되지 못한 자로 멸망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대를 분별하여 깨어있는 믿음으로 그날을 예비하는 신앙의 삶이어야 그날의 노아의 때와 같이 예비된 자로 환난을 피하며 멸망이 아닌 구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마지막 때 분별해야 하는 5가지, 곧 하나님의 뜻과 선악과 영과 진리, 그리고 시대를 분별하는 이 5대 분별력을 갖추며 이 마지막 때 믿음의 승리자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날에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